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연고 없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알곡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이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곡 신자가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금 들판에 보면 오곡백구가 모두 익어가고 또 이게 과일이나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지금 모든 농사 짓는 분들이 농작물을 가꾸었는데 지금이 이 열매가 모두 무익어가고 그래서 결실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에 열매들이 무익어가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게 되면 죽정이가 되어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소득을 가져올 수가 없게 돼서 실망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곡식이나 이런 모든 이제 가꾸어지는 이런 과일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름 맺고 아름답게 결실이 풍요롭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름다운 결실의 이 계절을 맞이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분발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는 알곡 신자가 되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그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천에 가면 고기 잡는 비유를, 농촌에 가면 농사 짓는 비유를, 왜 가는 곳마다 그때 의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좀 결실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발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씀은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고 하는 표시로서 있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한 것임을 암시해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서 이제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제 나무는 불에 던져서 삽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중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경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한 그런 말씀의 기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사철 이제 다 이 농량들을 거두어 들이는 이런 시기가 되어지면 옛날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벼를 기고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마당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쌓아놓고 날을 받아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함께 그들 떠는 또 타작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떨어놓고는 그를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고건 알고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작업을 또 하게 되죠. 그런데 작은 조그맣게 해서 가정에서 그냥 당장 뭐 이렇게 먹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곡식 같은 것들은 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젊은이들은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근데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이것이 쭉정이 하고 건물 같은 거 다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세상 끝에 가게 되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다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다가 태운다. 그래서 키질을 하는 것처럼 쭉정이를 이렇게 날려서 모아가지고 그 불에다 태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면서 심판이 임박한 것도 열매 맺지 않는 이러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쭉정이는 가라지 같은 것들은 다 불에다 태우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믿는 알고 신자는 천국으로 드림을 받고 또 믿음이 없고 악하게 살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 신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암시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이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말하기를 이제 또 거기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쭉정이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주고 또 책망하거든 책망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말씀해 주신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증거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밀듯이 따라오고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 어떤 이제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는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어김없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실들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 더 존경을 받게 되고 더 높아지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심판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바로 예수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잘 해가지고 알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믿음 생활을 물론 정상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죄악된 것은 다 회개를 하고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방에서 외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의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죄악되고 불신앙적인 것은 다 회개를 하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영과 육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 같은 것도 병충해를 다 이렇게 잡아주지 아니하면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병이 들게 되고 또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철 되게 되면 그 농약을 이제 비싸게 나온 그 농약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 농약을 적기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충해 같은 것들이 기손을 못 부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죽어지고 그래서 곡식들이 잘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영혼을 정먹고 우리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이런 모든 그 죄악된 그 경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철저하게 내놓고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서 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좀 더 분발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이 범사를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자신을 건축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는 언행심사간에 죄를 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고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죄악되게 살고 불신앙도 살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던지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큰 능력을 던지게 되어지고 험하고 세많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승리 역사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듣고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범사를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의 어디서든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늘 기쁨을 은혜와 영광을 받고 이렇게 우리를 기억에 남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기 뭐 전도해서 열매 맺는 물론 그 열매도 귀중하지만 우리 생활의 열매가 아름답게 우리 생활 하나하나의 삶은 다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믿는 사람답게 열매가 없으면 우리 집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집은 이런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다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불에 던졌습니다. 신발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 품 속에서 거하면서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내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역시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거죠. 범사를 믿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예배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죄악된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적인 거, 죄악된 거, 불의한 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죄악된 걸 가리켜서 어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팽창한 세상입니다. 성도가 이런 일에 이런 죄악이 관영하고 이러한 모든 죄악된 일에 불의한 일들이 팽창한 이런 때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는 진노의 채찍 아래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것, 불의한 것, 합당치 못한 것들은 다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적 신앙을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환란의 바람이 불고 어려운 세파가 오게 되어지면 잘 넘어지게 되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면 어떤 환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영양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갈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늘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은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어. 그래서 점점 높여가서 나중에는 하루 한 장도 읽고 몇 장도 읽고 그러면서 읽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영양소가 돼요. 신앙의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 육신이 병이 들게 됩니다. 약하고 쓰러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보니까 그 방송에서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비타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골고루 섭취를 해가지고 하루에 어느 정도의 그 열량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좋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너무 먹어서 몇 배를 먹고 예를 들어 말하면 비타민 A나 B 같은 거, 이게 C나 이런 거를 한 가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 너무 많이 먹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작고 그런 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다리가 섭취해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영양소를 풍성하게 우리가 받고 이거를 섭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신앙의 영양소요 진리요 능력이요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이 성경대로 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전체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영양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알곡 신대가 되려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돼요.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잘 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덕지가 되니까 세속에 물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 성도는 변함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해가는 성도의 생활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팽창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험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잘 알고 그대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따라 살고 흡변한 세태 속에서 세속의 물들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기도 생활, 변하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뭐 결혼 주례를 이렇게 의회 별로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이 결혼 주례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회 한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결혼 주례하는 그 가정들이 그렇게 변함없이 잘들 지내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아마 내가 듣기에는 한 분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혼 관계 이런 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한 개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별다로 이렇게 그런 얘기 못 듣는데, 이제 잘 이제 결혼식장에서 서약한 대로 그걸 아마 잘 지키고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요즘은 급변한 세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이혼들이 너무나 많고 이래가지고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리 죽음이 우리 두 사이를 나눌 때까지 우리가 변함이 없겠다고 서약을 해도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잘 변해. 기분 따라 변하고 이권 따라 변하고 시시때로 잘 변하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믿고 나도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신앙이 이제 해나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해서 연주가 기뻐간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6세의 폴리갑이, 서문화의 감독 폴리갑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화형장에 나갔는데, 그의 늠름하고 그의 참으로 이제 아까운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불신앙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그러게 했지만, 그러나 폴리갑은 말하기를 내가 86세가 되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느냐.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결국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참가하게 된 사람이 바로 폴리갑입니다. 순교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증거하다가 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순교를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사람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 아무나 되는 일 아닙니다.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에 이제 첫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신앙이 돈독하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 나올 줄 알았지만, 아니고 평순도 중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자의 첫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한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처한 축복이 이제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버는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알고 계신 자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를 아니합니다. 떨어지지를 않아요. 어떤 환난이 불어도 우리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또 붙잡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곡식이나 과일은 풍파가 많고 태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우수수하고 잘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굳게 붙어있는 과일은 아주 극상품 과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 가운데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크게 붙들고 믿음을 크게 지키는 소원은
아름다운 성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았다 칭찬받고 예비된 성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단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복음이 우리 몇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연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우승하고 발전되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처음에 갔는데 바나바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중을 나왔어요. 배양을 하고. 근데 파송받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을 때 첫 인사말 중에 첫 마디가 뭐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첫 마디 인사말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이 되셔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어떤 혼란의 바른 부담에도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힘에 불추하고 야릇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10월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받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기는 시기적으로 지금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계절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어디 예비된 상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알고 신자가 돼서 천국 창고의 드림을 받을 수 있고 영생 공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신자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준먹고 있는 모든 죄악된 거 다 회개를 하고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영성서가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열심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환란의 바람이 불고 어디 극변한 세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란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 굳게 붙어있어 떨어짐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격다 칭찬을 받고 예비된 상급 받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우리 대원교 앞으로 나가는 길에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이 지금 개발도상에 있사오고 지금 중상 상태에 있습니다. 원하고 비역교는 속히 하나님 활발하게 추진되고 이루어져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파트가 단지가 조성되게 하시고 많은 입주민들이 하나님과 입주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계기해서 우리 대원교회가 다시 한번 시고듣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다른 날까지 존재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유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된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